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가정의 달은 주일이 모두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절기상 주일, 그러니까 5월에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것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청년 주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오늘 이 청년 주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키면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마지막 주일을 청년 주일로 이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정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주정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때마침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5월 21일인데요.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패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이 여러분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부부의 날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몰랐군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 지금 한 25년이 좀 넘었는데 25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혼 기념일을 챙긴 게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 쫓겨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 의미는요, 21.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21일이 제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법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휴일이 아닐 뿐이지 5월 21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에 이제 제정이 됐다고 하네요. 1995년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아나운서가 어린아이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는 소원이 뭐예요? 어린이날 소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이가 그날 어린이날 소원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어린이날에 이런 소원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재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어린이를 위해서 이 부모들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막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부부가 하나 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날을 만들자, 그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날에 제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듯이 오늘 말씀은 부부,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흔히 부부를 가리켜서 무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촌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생각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도 친근해서, 너무나도 밀접해서 굳이 촌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반대의 의미인데요. 한번 돌아서면 완전히 남이 되기 때문에 무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 때문에 우리가 부부 관계를 일컬어서 정말 가깝고도 정말 먼 관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울 때는요, 정말 한 몸이 돼서 가깝지만 무슨 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멀어지면 정말 순식간에 남이 돼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원수처럼 돼버리는 게 오늘날 이 부부관계,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이 부부관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역사학자들의 그런 고증에 따르면은요, 문헌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것은 무려 기원전 2350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결혼,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관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볼 때 심히 좋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흡족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족스러워하신 반면 단 하나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남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셔서 그 갈비뼈로 아담의 배필이 되는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성경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부부를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오늘날의 이 부부 관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 멘토라고 불리는다고 하네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금쪽이 그래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고 요즘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제목이 결혼지옥이더라고요. 결혼지옥.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도 그 프로그램 계속 합니까? 반응들이 없으셔요. 집에 텔레비전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부부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건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모든 것을 남편의 탓으로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부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아유, 차라리 갈라서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부부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이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책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여 제 말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그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지금까지 25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믿는 자조차도 이혼이 하나의 어떤 선택으로 생각되는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혼이 정말 선택의 항목으로 들어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먼저 아내를 향한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동등한 부부관계를 성숙한 관계로 여기는 게 오늘날의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 동등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아내를 향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아내들은 불쾌합니다. 왜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휘포타소라는 말을 합니다.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휘포, 어디 아래에 라고 하는 전치사와 타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렬한다라는 말입니다. 줄을 맞추고 차례차례 놓아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자 그대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디 아래에 자기 자신을 놓아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라고 해석이 됐는데요. 사실 성경 속에서는요, 복종이라는 말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바로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다스릴 것을,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와 이 가정의 권위에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놓아두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들었지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복종하려고 하지만 저 남편은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내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넘어가기 쉬운 한 가지를 그 전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사이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줄 아느냐? 바로 이와 같이, 이것
이것처럼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것처럼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온 몸을, 자기의 온 마음을, 자기의 목숨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과 같이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복종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의 가치는 노예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남편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요,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받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복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는요, 그 로마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는 믿지 않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사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엄마 아빠가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엄연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 위계 질서를 다 파괴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문제가 있어. 더 큰 오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을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그리고 잡아서 서로의 살을 나누어 먹고 그 살을 나누어 먹고 피를 마시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술 취해갖고 교회 와서 목사 나오라고 소리 지는 어른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요, 마누라가 집은 신경 안 쓰고 맨날 교회만 가서 있다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때려요. 술을 먹고 오면. 맞으니까 피할 데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설교도 그런 설교들이 많았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남편이 사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사탄으로 여기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갈 수 있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한 아내의 복종,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아내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내의 두려워하는 행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의 순결한 삶을 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엔포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두려움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학자들은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아니면은 남편을 향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언급되었던 말씀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진 그 사람 앞에서, 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굴종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권위 앞에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외감,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정결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그노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 깨끗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한 제물은요, 그냥 이렇게 겉모습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참 잘생겼다, 아니면 참 제물로 드릴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튼실한 그런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달걀이나 아니면 어떤 고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고기는, 이 달걀은 어떠한 환경에서 키운 그러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키워진 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겉으로 봤을 때, 야, 이 재물이 재물로 드릴만 하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검증받은 곳에서 검증된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키운 재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야, 그래, 그냥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그 태도를 나타내는 그 마음까지도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뭐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아침 밥상을 차려줍니다. 남편이 이제 쭈뼛쭈뼛대면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와서 밥 먹어요.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요. 국을 갖다 줍니다. 국을 갖다 주는데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물을 갖다 주는데 톡톡. 여러분, 그거는 정결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그 중심은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 중심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 중심은 여전히 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은 억지스러움이나 마지못함이 아닌, 노여움이 아닌 말 그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남편을 존경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면 그 남편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남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지식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아내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아내는 이런 모습, 이러한 삶, 이러한 태도, 이러한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시학자는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분별력과 인간적인 배려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좀 거창한데요, 영적 분별력과 인간적인 배려심이 바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남자는 저 하나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주 가끔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은요, 저희 아내랑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 낄 수가 없어요. 왜? 별 의미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냈니? 잘 지냈어. 끝. 근데 그 잘 지낸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해서 잘 지냈고, 뭐해서 잘 지냈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정답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죠. 김지윤이라고 하는 유명한 결혼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을 하면, 그러니까 그 강연을 하면서 들었던 예를 여러분께 좀 가져와 봤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보,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여러분의 아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보죠. 남편들에게. 여보,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럼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죠? 근데 어쩌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여자가, 아내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뭐 이제 말숙이라고 하죠. 말숙아,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잖아. 그러면은 그 말숙이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머, 정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난 게 무슨 그 대수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운집한 그 신도림역에서 어떻게 내가 영숙이를 만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이 창조적 질서를,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체득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갖출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알아야 할 그 지식,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내들의 지식을, 아내들에 관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첫 번째는 너희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아내가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깨지기 쉽다, 정말 부서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그냥 어떤 마트에 가서 그냥 그 다이소에 가서 산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백화점에 가서 정말 큰 맘 먹고 산 그릇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소에서 산 그릇은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별 관심 없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큰 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산 그 아름다운 그릇은 똑같은 그릇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간직을 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알아야 될,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을 더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아내는요, 남편의 부속물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내는 너희의 부속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식으로 이 아내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 아내가 어떤 존재일 줄 아느냐? 이 아내는 바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너와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다. 너와 똑같은 동등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내를 무시하고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사회의 어떤 그런 풍습대로 아내를 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콥토라는 말을 쓰는데요, 길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적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에콥토, 방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아내를 무시하게 되면,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섬기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바로 이런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태초부터 섭리 가운데서 부부로 삼아주신 이 참된 그 부부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아내의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의 인격적인, 그리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워하는, 그리고 정결한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은 이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동역자로 여기시고 아끼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한 방편, 한 문화로 여기는 이 땅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지금까지 아내를 그냥 막대한 것을 회개하면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나의 동역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며 귀하게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부 생활을 돌아볼 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사랑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니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섭리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